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보는 중이죠.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옛 언약과 이제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이걸 비교해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이죠, 그죠? 아담과 맨 처음 이제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동산인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까지 다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좋을까요? 새 언약이 좋을까요? 새 언약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더 좋은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14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언약, 이제 언약과 관련된 것은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새 언약과 관련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와 관련된 것을 오늘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어서 114번부터 121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는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인가? 네. 자,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특권.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죄 용서, 우리의 본성의 회복,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권이 뭐냐?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첫 번째 특권,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은 깨졌죠.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이미 깨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영원하지 못하겠죠. 새 언약이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습니다. 깨질 일도 없고 무효화될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깨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고, 행위 언약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깨지는 건데 우리 때문에 깨질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질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114번입니다. 115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돌아선다면 새 언약은 깨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합하여 교회심을 우리가 안게 주심으로 우리는 언약을 깨질 수 없고 그리할 수 없다. 네, 114번에 대한 반론입니다. 114번이 만약에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깨질 수도 있지 않냐?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또 변할 수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가 변한다면 새 언약도 깨지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럼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보증인 되시는, 그 보증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보증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결합을 해서 본드까지 딱 달라붙여가지고 완전히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경외심,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이상 깨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깬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우리가 깨면 깨지는 건데,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깬다고 깨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깨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게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변화시키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선택한 사람들은 다 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서 보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보증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희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치르고 몸소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깨질 일이 없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냐? 예수 믿다가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갔을 때 주께서 부르십니다. 젊었을 때 어린아이 때 세례받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신 자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주께서 돌아오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116번 봅시다. 새 언약의 세제 특권이 무엇인가? 행위 언약을 듣는다를 말하고 엄한 책임과 완고한 사람처럼 얘기의 소리도 듣지 않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며 단 하루도 봐주지 않고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도 모두를 주옥으로 집어던진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온순한 채권자같이 가난한 자와 사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일을 때에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다. 네, 여기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 행위 언약은 완고한 판사 같다는 거예요. 엄한 채권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안 봐주죠? 조금도 안 봐줍니다. 다 갚아야 되죠. 그죠? 조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봐주지 않습니다. 회개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 하루도 봐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 모두들을 다 지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참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완고한 판사로 엄격한 채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도 없고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언약은 어떻습니까? 은혜 언약을 여기서 뭐라고 비교했죠? 온순한 채권자로 비교했어요. 빚 못 갚는 사람들 봐주는 거야. 빚 못 갚아서? 그럼 내가 봐줄게. 탕감해 줄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온순한 채권자입니다. 온순한 채권자처럼 하면 여러분 그 채권사업 망합니다. 그죠? 그죠? 쫄딱 망합니다. 완고한 채권자처럼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봐주지 말아야 돼요.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온순하면 못 받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순하다는 거예요. 온순한 채권자 같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큼 큰 돈이냐면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인데 10,000달란트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수십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못 갚아요. 신하가 이제 돈 갚기로 한 날 이제 왕 앞에 불려왔어요. 너 돈 왜 안 갚냐? 오늘까지 마감인데 돈 갚아라. 그랬더니 신하가 봐달라는 거예요. 나 돈 없다는 거예요. 아직 다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봐달라고. 봐주세요. 바꾸세요. 그러면 완고한 채권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봐주면 안 되죠. 주먹으로 두들겨 패든지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노예로 삼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너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빚 갚지 마. 이제 빚 면제시켜 줄게. 그럽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빚 안 갚았다고 그 많은 돈을 다 면제시켜 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면제시켜 줍니다. 면제시켜 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면 좀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그럼 7번씩 70번이 몇 번이요? 490번입니다. 그죠? 490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건데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를 해라. 그러시면서 바로 이 탕감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큼 탕감해야 되냐? 절대 못 갚는다. 절대 못 갚는다. 그거 다 용서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빚 못 갚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얘기 보면 이제 또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신하가 탕감받은 신하가 나와서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친구 한 명을 딱 만났더니 얘도 나한테 빚진 거야. 나한테 빚진 거야. 그런데 이 빚이 한 10데나리온 정도 되는 10데나리온 정도.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데나리온 정도 되는 빚을 졌어.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0원이나 한 20,000원쯤 빌린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빚 안 갚냐? 너 나한테 빚 갚아라.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그 많은 돈 없다. 용서해달라. 제발 받아달라. 좀만 더 기다려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새끼야.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저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자기는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와가지고는 친구 만나가지고 조금이잖아요. 그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못 봐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야 이놈아 내가 네 그 큰 것을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 네 친구에게 조그마한 것 좀 용서하는 건 쉬운 거 아니냐? 아주 쉬운 거 아니냐? 이 완악한 놈아. 그러면서 혼내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니까 너희들도 용서하라.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 이야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한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언약은 온순한 채권자와 같이 가난한 채무자와 파산자를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믿을 때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다. 주님께서 따뜻하게 받아주신다. 이 채권자긴 채권자지만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117문 제가 읽어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새 언약을 만들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은혜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벌판에 죽어라고 벌판에 내드리는 사생아와 다신 죽은 노아와 같다. 바로 그때 주님이 오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 새 언약을 만들게 했냐? 무엇이 새 언약을 만들게 했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은혜다. 이 새 언약을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행동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위의 기반을 두어서 우리의 공덕의 기반을 두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벌판에 죽으라고 벌판에 내팽개쳐진 사생아와 반쯤 죽은 고아와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성경 봅시다. 로마서 5장을 봅시다. 로마서 5장을 보시죠. 로마서 5장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8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완전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행위와 나의 공덕이 구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닙니다. 내가 시주를 많이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바로 그 처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거죠. 그죠? 이게 결국 우리 행동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기반을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신 겁니다. 자, 118번 봅시다. 118번. 자, X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의무를 가졌다. 그렇다면 언약은 공짜는 아니지 않겠는가? 공짜이다. 이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네, 자 이게 이제 118번은 117번에 대한 반론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믿는 거 아니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러면 우리의 공덕이 있지 않냐? 믿음이라고 하는 공덕이 있지 않냐? 그럼 믿음을 보고 믿음이 그렇다면 그 공짜가 아니지 않냐? 공짜가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하여 공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크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본문이죠. 에베소서에 있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죠.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2장 4절부터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멘. 자,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2장 8절과 9절이 결론이죠. 결론이 뭡니까? 결국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의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랑하지 못한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너희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행동, 우리가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을 공덕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에 헌법 이제 개정안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죠? 사면권에는 보통 사면권이 있고 일반 그다음에 특별 사면권이 있죠. 이번에 이제 헌법 개정에서 논란이 된 건 특별 사면권입니다. 특별 사면권이 논란인데요. 이제까지는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 마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특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하면서 이 특별 사면권을 이제 제약을 두려고 합니다. 그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특별 사면하는 게 아니라 사면위원회를 두어서 그 사면위원회에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사면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면을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한다. 결정합니다. 그죠?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갑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거죠. 미쳤냐? 대통령이 왜 나를 사면해?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 그래, 고맙다.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면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면하셨다. 우리 좀 용서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럼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못 받아들이겠다. 나 그냥 계속 감옥에 살란다. 내가 감옥에서 계속 살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사면 못 믿겠다. 내가 사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계속해서 살란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옥에서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본인이 살겠다고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사람 없죠. 그럴 사람 없죠. 사면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죠? 고마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내 공덕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뭐 큰 거 엄청나게 큰 공로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19번 봅시다. 119번. 은혜의 언약은 몇 가지 방법으로 선언되었는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제시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진 신약된 문자이다. 네, 은혜 언약이 몇 가지가 있냐? 몇 가지 방법으로. 은혜 언약은 한 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니까 은혜 언약은 한 개인데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 나타내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이라는 겁니다. 구약, 하나는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 신약이죠. 신약. 그 구약은 뭘까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진 않았는데 그 오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아담은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 구약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언약,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정확히 말하면 2장으로 끝이 나요. 2장, 3장 초로부터 끝이 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요. 행위 언약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 언약이 시작돼요. 그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보십시다.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인가? 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빨개 벗었잖아요. 그죠? 빨개 벗었어요. 자기가 빨개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뭘로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옷을 가리게 됩니다. 그죠? 가리게 돼요.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면서 뭘 하면서 쫓아내요? 21절에 보면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는 쫓아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쫓아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어요.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 그 다음부터 인간은 짐승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죽인 다음부터 인간은 짐승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뭐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목에서 다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속죄제 구약시대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다 짐승과 관련된 거예요. 5가지 중에서 소제만 짐승이 빠져요. 소제는 곡식제사거든요. 곡식제사. 번제에 첨부되는 제사예요. 그럼 나머지 제사는 다 전부 다 짐승과 관련된 제사인데요. 짐승 어떻게 바쳤을 것 같아요? 짐승 어떻게 제사 바쳤을 것 같아요? 짐승을 그냥 통째로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장작대가지고 불태워서 이렇게 바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약제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놓고 가죽을 쫙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살은 토막토막 다 냅니다. 토막토막 다 내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냅니다. 피를 받아내요.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해요? 뿌리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창자 속에 짐승을 죽이면 창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창자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씻어냅니다. 창자를 씻어내고 똥은 똥대로 다 걸러내가지고 똥은 버리고 그 다음에 창자 이런 거 기름덩어리를 다 이게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산채로 통째로 올려놓고 짐승을 통째로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 주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산과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몇 개를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은혜 언약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됐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표적으로 그림자처럼 생겼죠. 그림자처럼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분명하게 선언되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짐승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짐승제사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우리의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바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거로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요. 바로 그 점이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 어쨌든 이 2가지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120번 봅시다. 왜 그것을 언약이라 부르는가?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자하셨기 때문이요 우리 구세주께서 죽으시면서 언약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사사로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네. 저희 언약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문자 써가지고 죄송한데요. 여기 신약하고 구약하고 신약 구약 이럴 때 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나타낸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영어로 나타낸 단어. 영어를 하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라미스는 뭐예요? 프라미스는 뭐죠? 영어를 잘 하시는 분. 약속이죠. 약속.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게 약속이죠. 그죠?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커버넌트가 있습니다.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뭐예요? 이거는 두 사람의 약속입니다. 두 사람. 이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이라고도 하죠. 집사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조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쌍방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이 커버넌트, 이 단어가 그런 뜻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이 의미하는 게 테스타먼트가 있습니다.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죽거나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나눠가잖아. 이런 게 유언이죠. 그죠? 유언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신약,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Old Promise? New Promise? 아닙니다. 그럼 New Covenant? Old Covenant?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세 번째. 그 유언이죠.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 유언. 왜 약속을 유언이라고 했냐? 약속을 유언이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봅시다.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유언의 성격을 가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으로 써 있죠? 9장. 죄송합니다. 네, 9장 16절 17절 9장 16절 17절 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유언에 대한 거죠. 그죠? 유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신약에서는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언인 것입니다. 근데 유언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언을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언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언약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다 남겨주셨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죄 용서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1번.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게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얻는가? 그렇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부터 죽인 자만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단지 행여하는 구약에서 지키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희생제사 속에서 희비하게 나타났다. 아멘. 자, 이게 119번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를 바쳤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동물제사를 바쳤어요. 그럼 동물제사를 바칠 때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동물제사를 바쳤어요. 그럴 때 그들은 뭘로 구원받았겠느냐? 그때도 역시 믿음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동물제사를 바칠 때도 그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얻느냐? 그렇다.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가죽을 벗겨서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일이 생겨났다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위 언약은 구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희생제사 속에서 희미하게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났죠. 신약에 와서는 분명하게 나타났고 결국 이제 모든 제사가 동물 제사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았지.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았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걸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의 교회 이런 데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교회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 6월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 지켜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분명합니다.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입니다. 믿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왔죠. 근데 나오기 전에 그들이 뭘 합니까? 양을 잡아가서 양의 피를 문 입구에다 바르고 이제 구원함을 얻죠. 그죠? 구원함을 얻습니다. 뭐 때문에 구원함을 얻어요? 양의 피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거죠. 양의 피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딱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 시나이 반도가 들어서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갔더니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10계명을 줬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10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부터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10계명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켰더니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송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와 섬김은 나중인 거예요. 섬김은 나중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역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확실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확실히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성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성전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것이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은혜 언약이 주는 축복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약시대처럼 돌아가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무슨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